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를 치고 레부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벨로니아로 키지라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이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벨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러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각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벨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벨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황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벨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벨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벨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벨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 신호에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해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희 종말이 다가왔다. 너희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권세의 한계, 세상 권세 요한함, 더불어 재물의 한계입니다. 재물의 한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다른 열방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용하는 잔인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세상 권세들의 유한함이죠. 세상 권세들의 유한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계속 바벨로니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온 세상을 바벨론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7절에 보면 바벨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던 바벨론의 영광, 또 풍요로 가득했던 바벨론 땅, 이것들이 전멸합니다. 세상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의 힘이 이제 멸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료의 손길로 값진 유황을 갖다 발라도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부터 피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벨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복의 때에, 심판의 때에 백성들의 살 길은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 그 땅에 머물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도저히 안 되면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재물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사용하시는데, 잠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사용되던 바벨론도 곧 멸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대단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희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이 많은 자,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대단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물에 의한 힘, 많은 군사력,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힘들, 군사력, 재물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재물의 한계에 도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의지하면 재물의 한계에 도달한다. 그렇겠죠. 재물에 의지하면 재물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고, 건강에 의지하면 건강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고, 지식에 의지하면 지식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유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재물의 한계인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은 유용하죠.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사실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해답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우리 삶의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의 해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재물의 한계죠. 재물은 유용하지만 재물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재물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재물의 한계까지만 도달하고, 재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때부터는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해도 좋은 것처럼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돈을 쫓다가 건강을 잊어버리고, 돈을 쫓다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과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물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는 이유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돈에 의지하면 돈의 한계까지만 가고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돼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데, 재물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동의 안 할 분은 없겠지만, 재물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대단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수단을 목적처럼 여기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재물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많이 있죠. 보릿고개, 저는 그런 데까지 가보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이 굶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눈이 뒤집히죠, 한마디로. 그래서 재물은 대단히 유용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에게 재물은 대단히 유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쟁 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죠. 재물이 없어서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굶지 않는 사람들이, 굶는 사람보다 굶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요즘도 굶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재물이 없어서 굶는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물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유용한 수단인데, 이 수단을 목적처럼 여기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 재물의 한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를 바꾸면 되겠죠.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되겠죠. 재물을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의 자리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의 자리에 놓아야지, 그것을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정신이 산란해지면, 영혼이 궁핍해지면 재물에 대해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재물만 채우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생깁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돈만 있으면 더 풍요로울 텐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궁핍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들으시면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 허황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모든 인간적, 지적 축적물들, 그 속에는 늘 그러한
해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하셨고요. 영혼이 공허하니까 재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들어보시죠. 속이 꽉 찬 사람은요, 겉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속이 공허하고 허망하니까 겉을 막 치장하죠. 좀 재미난 얘기를 하면, 요즘 물건을 사고 택배를 받고 그러면 포장이 엄청나잖아요. 정말 너무나 많은 포장에 따르는 그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막상 알맹이는 별거 없잖아요. 실제 전시된 물건들을 보면 포장이 너무나 화려하죠. 그래서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알맹이보다 포장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이뻐서 포장을 보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포장은 알맹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분명하죠? 응? 속이 꽉 찬 사람은 겉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은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영혼이 공허해지면 재물에 대한 관념과 경험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담긴 것들 뭐예요? 진리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은혜, 용서, 사랑,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응?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기쁨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의지하는 사람은 돈의 한계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보고 바라보셨던 그곳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곳은 뭐죠?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는 부활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재물의 한계에서 멈춰서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그 깊은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490장 찬양 드리고 여러분의 꿈이 주님의 꿈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 강대했던 바벨론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멸망합니다. 오직 재물에 의지하는 자는 재물의 한계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재물은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 믿음, 소망, 사랑, 용서, 그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오늘 또 나갑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